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성탄절 낮에는 11시에 딱 한 번밖에 예배가 없습니다. 1부, 2부, 3부 없고 한 번 예배가 있으니까요. 성탄절 날 11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7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치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같이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내 영혼의 평화 넘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귀하고 복된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 앞에 순종하고,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룬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쓰여졌던 성경입니다. 이 성경 내용이 700년 뒤에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가 되지 않는다면 그 책 자체는 무의미한 책이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오늘 이루어졌고, 그 내용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이 이사야 오늘 내용들, 특별히 9장 앞부분의 이 내용들을 보면 그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유대 땅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자꾸 이방과 연락하고 이방과 함께하면서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 아하스에게 여러 번 경고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한 번은 주변에 있는 군대들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12만 명이 죽게 됩니다. 12만 명이 하루 만에 죽으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도리어 바꾸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 다른 도움을 찾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의 문제를 주실 때는 분명히 그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 7장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장에 너희는 전략을 한번 세워봐라. 풀어 이야기하자면 그래. 네가 한번 전략을 세워봐라. 그러나 실패할 것이다. 네가 계획을 말해봐라. 그러나 그것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잘못된 계획으로 치닫고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어떻게 결과되어지느냐? 그 일이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 가는 걸 포기하도록, 실패하도록 하는 겁니까? 잘못된 길 가는 걸 성공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실패하는 거죠. 도둑놈이 도둑질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좋은 겁니까? 걸리게 하는 게 좋은 겁니까? 걸리게 해야 되죠. 마치 그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그들이 잘못된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 그것 안 되게 하시고, 잘못된 일을 계획을 시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 그것 막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유대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쫓겨가고 뺏기고 어디 붙잡혀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뜻을 돌이키지 않고 자기 하던 방법대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때에 오늘 이 본문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1절 앞부분에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접속사 하나가 붙습니다. 그 접속사가 뭐가 붙는가 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비록 잘못했고 너희가 돌이키지 않고 내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으로 너희를 결국은 망하게 해서라도 살려내겠고 죽여서라도 살려내겠고, 이게 나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열심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본문 속에서 몇 가지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의 열심은 뭐냐?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열심, 그것 때문에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에 위해서요? 지금 낭망하고 포기하고 잡혀갔던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셨다. 이 아들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이 백성을 구원해 내신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1절과 2절에 보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어떻게 해요? 없어질 것이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멸시를 당하게 하셨지만 하반절에 후에는 해변길과 이방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무엇을 봐요? 큰 빛을 보고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 이 한 아기가 태어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흑암에 있던 백성에게 큰 빛과 사망의 그늘에 거주하던 자에게 비춰진 빛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그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비쳤는가?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그 빛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빛이 작은 빛이 아니고 큰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 그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길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이 있다고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빛이 비춰져야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인식하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망망대해에 정말 아주 험난한 그 파도 가운데서 깜깜한 그 바닷가에서도 뭘 봅니까? 저 하늘에 떠 있는 북두칠성을 볼 수 있으면 방향을 찾아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빛이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졌다. 사람이 흑암 가운데서 우리가 노력해서 빛을 찾느냐?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빛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든다고 되어지는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빛은 어떤 빛이냐? 비춰진 빛입니다. 보내주신 빛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시라는 말로 쓰곤 합니다. 계시. 이 계시라는 말은 뭔가 하면요, 감춰져 있던 것을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보자기를 풀어서 보여준다, 이런 개념이 계시입니다. 이 책을 닫아놓으면 안 보이는데 이것을 펴가지고 보여주는 게 계시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그러므로 계시를 만들고 빛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길을 만들어보자, 우리 인간 중에서 택해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제가 예언합니다마는 사람 대통령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이니까. 너무 대단한 걸 바라지 마십시오. 사람이니까. 사람은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빛, 누구입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을 통해서는 우리에게요,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전혀 어떤 방법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소망과 길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저께 눈이 많이 내려서 길들이 많이 얼어 있었죠. 어저께 전부 다 이렇게 눈도 치우고 했는데 특별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은 햇볕이 비치는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녹습니다. 햇볕이 비치지 않는 자리는요,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햇볕이 비치는 자리에 그 자리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한 일주일 정도 해가 뜨지 않는다면 여러분 뭐가 제일 걱정이십니까? 무슨 걱정인가요? 해가 일주일 동안 뜨지 않는다. 제일 문제는 뭐죠? 보일러 요금이죠. 기름 많이 들어가겠다. 그렇습니다. 해가 떠 있다는 사실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이 빛이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나는 해요 빛이라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해요 빛이라는 것. 그것으로 생명이 있고, 그것으로 길이 있고, 그것으로 발견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 빛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는가?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홋카이도에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배를 타고 강연을 하러 어딘가를 가는데 이 배가 난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구명조끼를 입고 물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한쪽에 보니까 청년 하나가, 일본 청년 하나가
거기서 막 이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생각할 때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그래도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갈 거니까 내가 이 구명조끼를 벗어가지고는 이 청년에게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청년에게 조끼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기 선교사님은 돌아가셨고 이 청년은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청년이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그 사람이 왜 나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자기는 죽고 나를 살렸는가? 수소문하기 시작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가니까 그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분은 선교사였고 그래서 너를 살려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청년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증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져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한 사람에게 내가 구명조끼를 벗어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똑같이 물에 빠졌는데 옆에 개 한 마리가 빠져 있어요. 그 개도 진돗개도 아니고 똥개 한 마리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구명조끼를 벗어가지고 그 똥개에게 주겠습니까? 주실 분이 혹시 있습니까? 동물 애호가 나는 막 개를 너무 좋아해서 벗어주겠습니까? 벗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벗어줍니까, 그걸? 그런데 성경을 통해 보십시오. 성경이 야곱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야곱을 지렁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벌레 같은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누가 오셨는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명조끼를 우리에게 벗어주시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으로 통해 가능한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열심, 어떤 열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 다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탄절이 기쁜 날만이 아닙니다. 물론 기쁜 날이지만요, 이 성탄절에는요, 울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은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얼마나 놀라운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쬐고 있는 이 빛도요, 우리 몸 가운데는 비타민 D를 만든다고 하죠. 이 햇빛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건강합니다. 우울증에 걸려있는 분이 혹시 주변에 있습니까? 그분에게요, 어떤 한 정신과 의사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2500 룩스, 엄청 밝은 거죠. 그 밝은 빛을 그에게 계속 비춰줬어요. 빛을.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요, 치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빛은 치료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두운 데 들어가 보십시오. 침침한 데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그러나 빛을 향하여 나와 보십시오.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것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아들 우리에게 주셨다. 그분이 그래서 이 성탄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고, 그렇다면 두 번째는 한 번 더 따라하죠. 하나님의 열심은 최고의 상담자를 보내주셨다. 자, 우리 6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죠.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열심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심이 뭘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요, 최고의 상담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최고의 상담자. 본문을 보시면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못사라가 아니고 모사입니다. 모사. 기묘라는 말은요, 정말 놀랍다는 것입니다. 모사라는 말은요,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대변해주는 대변인, 누군가를 위해서 변호해주는 변호사, 이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Wonderful Counselor라고 나옵니다. Wonderful Counselor. 놀라운 상담자다. 왜 그 상담자가 놀랍냐? 놀라운 이유가 뭐냐? 아신다는 것입니다. 뭘 다 합니까?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약함과 나의 무지함과 내 안고 일어섬까지도 아시는 원더풀 변호사, 놀라운 상담자,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자, 3절 우리 한번 보시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화면 보시고요.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흑암 가운데 있던 자가 빛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어떻게 즐거움이 나타나는가? 오늘 우리의 상담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분께 이야기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정확한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이건 이렇게 해라, 야, 그 문제는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런 상담자가 아니라 모든 문제를 아시고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분을 만나는 순간 놀랍다라고 표현해요.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놀랍다, 놀랍고 놀라운 원더풀 카운셀러다 그분께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그 안에 답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성도의 모습은요, 그 상담자에게 다 털어놓는 거예요. 다 털어놓는 거예요. 털어놓으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상담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알기 위해서. 야, 너 이렇게 해가 아니라 나도 그런 일 당해봤다, 그런데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와 똑같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이 되셨고 우리의 질고를 아시고 똑같이 고통을 당하셨던 분이 누구냐? 우리의 상담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똑같이 되셨는가? 우리를 이해하시려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애 낳아봤나? 너무 힘들 때. 남자들이 애 낳은 걸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애 낳는 고통을. 아무리 해도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애 낳아 본 사람만 애 낳은 고통을 압니다. 그래서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이 애 낳은 이 새댁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애 낳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드니까 엄마도 내 낳을 때 이렇게 아팠어요 묻는 겁니다. 그게 친정엄마 생각하죠. 그러면서 철드는 것입니다. 나도 똑같이 아파보니까 친정엄마가 나를 낳을 때 얼마나 고생했을까. 입덧하면서 밥만 먹어보니까 엄마도 나에게 이랬을 텐데, 이게 그때 깨달아지는 것이죠. 똑같이 오늘 주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우리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그것 가지고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도 그 아픔 당했다, 힘내라. 그때 우리가 힘을 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 고통스럽지, 힘내라. 이게 누구냐? 최고의 상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러니까 이랬겠지 라고 변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대변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보내주셨어요? 좀 전에 봤던 것처럼 흑암 가운데 있었지만 창성하게 하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고 주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상담자로 주님을 주셨는데, 우리는 뭐 하는가 하면요, 그분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뭐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상담자를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흑암에서 벗어나도록 보내주셨는데 그 상담자와 이야기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뭔가? 그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임마누엘이 뭔가? 그냥 주님 나하고 같이 가세요, 같이 함께 해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으면 그분과 상담하고,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으면 그분에게 묻고 행하고 살아가는 것, 그거 위해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상담자로, 원더풀 카운셀러, 최고의 변호사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뭐 대단히 확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이겨내고 인내하고 참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손잡고 역경과 환난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분, 내 손잡고 함께 하시면서 격려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누가 보내주셨는가? 하나님의 최고의 열심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에게 자꾸 기대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자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란 말입니다. 그거 위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자꾸 묻고 기대고 맡기면 그분은 우리의 최고의 상담자가 되어줘서 그래 뭐가 필요해, 그래 어떻게 해줄까, 그래 어떨 때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하죠. 하나님의 열심은 임마누엘의 전능자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열심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나옵니다. 자, 6절 보십시오. 6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또요 평강의 왕이다.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두 번째 아버지, 세 번째 왕. 어떤 하나님요?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아버지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어떤 왕요? 평강의 왕. 평강의 왕. 어떤 왕? 이 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 모습으로 그에게 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버지란 말은 구약시대에 보면요 보호자라는 뜻, 보호자. 그런 나의 아버지란 말은 그런 나의 육신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와 같은 분, 아버지 할 때는요 보호해 주시는 분, 영존하신 보호자, 영존하신 아버지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나타나신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또한 이 왕이 어떤 왕이냐?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평강과 평화를 주시는 그 왕, 그 왕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고 어떨 때는 존경할 법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모님 아니고 우리 사모님이라고 생각해요. 재승입니다. 몇 년 전에도 그 아이가 편지를 썼었죠. 그때 편지에는 잘 예수 믿고 살아봐요. 그렇게 썼습니다. 잘 예수 믿고 살아봐요. 설교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엄마, 아빠 잘 예수 믿고 살아봐요. 예수 믿고 잘 살아봐요가 아니고 잘 예수 믿고 사는 건요,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보면서 제가 억수로 큰 충격과 얘가 실수를 한 건지 이 도치법을 제대로 한 건지 몰라도 잘 예수 믿고 살아봐요. 그렇게 썼었는데 그 뒤 2년 후 다시 편지가 어저께 배달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참 이런 걸 읽는 게 참 죄송하기도 합니다만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머니, 아버지. 편지가 다 좋은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재승이에요. 저는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기도 했지만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기도의 기본이죠, 이게. 용서와 회개, 감사. 그리고 저를 낳아 주셔서요. 저는 엄마가 때릴 때 기분이 안 좋기도 하지만 엄마가 저를 멋있어하고 사랑하시는 걸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요, 하나님한테 무슨 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는 것 같다 하는데 우리 애는 이미 그걸 안 거예요. 엄마가 나를 때려도 나를 멋있어하고 사랑하시는 걸 알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저를 이때까지 그렇게 계속 잘못할 때 훈계하셔서, 어려운 단어입니다. 훈계하셔서 지금까지 좋은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얻어맞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착한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도, 중요한 말입니다. 저도 아빠같이 자라고, 그죠? 아빠같이 자라고
엄마 같은 사람 만나. 이건 제가 조금 재승이 좀 고민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엄마 같은 사람 만나서 아빠가 되어서 아기를 낳았을 때 또 중요한 말 나와요. 아빠처럼 친근한 모습으로 잘 가르치고 엄마 아빠의 뒤를 끝까지 잘 이어서, 제일 중요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도 웃게 도와드릴게요. 참, 누가 들은지 몰라도 엄마 아빠가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도 웃게 도와드릴게요. 제 죽고 난 뒤를 걱정하는 겁니다. 이거 보면서요, 뭉클하기도 하고, 이 애가 이게 도대체 누구 애인가 지금 진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써야 될 편지도 이 편지입니다. 이 편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저 재승이에요. 저 이은찬 목사예요. 저는 하나님 말을 안 듣기도 했지만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해요. 하나님이 가끔 나를 징계하실 때 기분이 안 좋긴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멋있어하고 사랑하시는 걸 저는 알아요. 저를 이때까지 계속 잘못할 때 훈계하셔서 지금까지 그나마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도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잘 자라서 엄마 같은, 이거 빼고, 나중에 아빠처럼 친근한 모습으로, 이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친근한 모습으로 잘 가르치고 예수님의 뒤를 끝까지 잘 이어서 나중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웃게 하시도록 도와드릴게요. 이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고백이 되어지는가? 누구의 열심이에요? 아버지의 열심이죠. 아버지의 열심. 똑같이 우리에게 누구의 열심으로 우리가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했다면, 우리를 때리기를 포기했다면, 우리를 훈계하기를 포기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아직 우리는 다 흑암이에요. 그 상담자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면 그 훈계를 받지 못하고 바른 길, 옳은 길 가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앉아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맡아놓다가 나중에 떠나가겠지만, 그러나 영존하신 우리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느냐? 7절을 보시면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흑암 가운데 있던 백성을 빛으로 이끌어내셔서 구원하시고 죽어가던 백성을 살리시고 죄악 가운데 있던 영혼을 구원해내시는 그 역사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보존하실 것이다. 영원토록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어낸다. 내 고집 알지? 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내 고집 너희들 알 거다. 내 열심으로 너희를 분명히 이끌어낼 거다. 나의 전능함으로, 나의 영존함으로, 나의 평강으로 너희를 이끌어낼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결국은 기어코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한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상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백성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너를 만들고야 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한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탄을 지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탄을 지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그냥 성탄절은 그냥 절기죠. 그냥 한번 그냥 지나가는 절기, 그냥 25일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내게 오심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열심이 뭔가, 도대체 나 한 명 위해서 아들을 주셨고,
나를 위해 상담자, 변호사 붙여주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떨 땐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어떨 땐 아버지의 하나님 모습으로, 아버지의 모습으로, 어떨 땐 임금의 모습으로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시고 믿음 가운데 서가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또 죄짓고 또 죄짓고 하나님 말을 안 듣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한 대 맞을 때는 기분이 안 좋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훈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웃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것이 후회되지 않도록, 야, 내가 너 위해서 내가 정말 세상에 모든 하늘 보자 버리고 갔었는데 내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된다. 네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정말 너 위해 죽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복되다. 이 고백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얼굴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 이 성탄의 계절에 허탄한 일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주님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